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하고 정직한 자로 후손 대대 복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함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치우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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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불길 같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배고비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홀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의 위로자 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묵상하며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이 약하여 늘 방황하고 범죄하기 쉬우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사랑과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모든 선행을 더욱 많이 행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사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역사하심이 계셔서 이곳에 전국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며 구속의 진리를 확증하는 생명력 넘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것도 위기 때마다 건져 주신 것도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것도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바이러스가 확진되어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흥행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늘 평안하게 하옵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복되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되 그냥 단순히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어야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될 것, 추하고 더러운 것들 버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사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생활 방역 꾸준히 계속돼야 될 일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는 해이해져서 밖에 나가면 마스크 안 쓰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미안하더라고요. 안 가지고 나온 그 자체가 미안하고, 이제 다시 거리두기로 환원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생활 방역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폐쇄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니까 좀 여름 다가오면서 마스크가 두껍게 또 답답하게 느껴져 가지고 잘 안 하게 되는데, 마스크 철저히 해주시고, 또 식사하실 때 한 방향으로, 우리가 뭐 2m씩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씀하지 마시고 저 눈빛으로 인사하시고 잘 드시고 방역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준영 군이 돌을 맞이해서 잔치를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찬송의 제목 임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리더십의 근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새벽 기도부터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벽 제단 시간마다 수요일, 금요일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큰데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가장 큽니다. 시간마다 임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들을 참여함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가지고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예배 시간마다 참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는 분은 따로 정해져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여해야 될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벌써 6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을 참석을 못하고 계시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호수아를 공부한다고 하면 도대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좀 아셔야지. 그렇죠?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준비 과정을 담고 있고요. 또 6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과정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강하고 담대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굴하고 비겁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리더십 있길 원합니까? 그래서 머리가 돼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꼬리가 돼서 끌려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그 땅을 인도해 가야 될 리더십에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리더십의 집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하나는 신념의 리더십이 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신앙의 리더십입니다. 신념의 리더십은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인데 신념 할 때 신은 믿을 신이고 염은 생각염이에요. 즉 아주 굳은 마음 이게 신념인데 이 굳은 마음 가지고 사람은 자기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요즘 사회 문제가 되긴 했지만 위안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살겠다. 이게 신념에서 나오는 행동들인데 그래서 이 신념이 자기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신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념은 때로는 병도 이겨내요.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불치병도 고칩니다. 대한암협회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그리고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꼭 알아야 될 행동 수칙을 1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환우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수칙인데, 제 처음으로 꼽는 게 뭐냐?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암에서 누가 자유로워요?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걸렸을 때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가족들도 돌보는데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보아 줄 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강한 신념으로 뭘 할까요? 고칠 것 고치지요. 뭐라 그러죠? 습습관을 고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절제 다 이게 신념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바꾸잖아요.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렇게 되면 유익을 주니까 병을 낫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정치도 하지요. 정계에 나온 사람들은 특별히 신념이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신념이 뭡니까? 내 지식, 내 경험의 결과치, 그것을 삶의 잣대로 삼는 거죠. 이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인데, 이끌고 가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그 신념이 옳은 신념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요. 그러나 그 신념이 안 좋은 그런 신념일 경우에는 자기도 망가지지만 남도 망가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고 죽음에 몰아가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 중에, 신념이 강한 사람 중에 히틀러도 있는 것이고 무솔리니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도 있고,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신념은 결국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신념을 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일해야 돼요?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리더십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데 자기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할 때, 그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면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니까.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왔으니까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이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신념이었냐?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의 리더십이었어요. 이 신앙의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해야 될 사람이 모세지요.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못 낳을 수 있지, 안 낳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지요. 자기가 부모 아니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영적 아버지 되는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몇 살을 살아요? 120세를 삽니다. 그것을 3등분하지요. 40년, 40년, 40년. 첫째 40년은 썸띵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태어나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에게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구의 유모로 받아들인 사람이 엄마였지요. 엄마는 계속해서 너는 바로의 궁전에 살지만 왕자가 아니다. 너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지금 핍박받고 노예 백성으로 사는 그 백성의 같은 핏줄이다. 계속 심어주지요. 그래서 모세가 자라면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그도 애썼을 거예요. 자기는 바로의 궁전에 살고 있고 바로의 그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있고, 근데 자기는 핏줄이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 백성을 도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두 자기네 백성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애국 군사가 뭐라고 할 때 애국 군병을 죽이지요. 그리고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40년 자기는 뭔가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일 한다고 하고 또 자기 백성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았지요. 이렇게 분명치 않은, 뭔가 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 일인지 자기 일인지 하나님인지를 헷갈려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하긴 하는데 분명치 않은 인생, 썸띵의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로 도망가서 산 40년, 그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40년의 교육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받았던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싱의 인생이라, 이렇게 나싱,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택하시죠.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Everything.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가 감히 어떻게 바로 앞에 서요? 죽으려고요? 바로가 어떤 존재인데요? 애굽의 바로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이 뭘까요? 그리고 가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돌려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겠다. 이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걸 믿고 나가는 리더십,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이 지금 누구에게 와요? 여호수아에게 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번이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심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사단 마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짧은 절에도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게 하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너 그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 다음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강하고 심히 담대하라. 그런가 하면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신념으로 강하고 담대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에서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내가 너희를 내 신념으로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자기를 후계자로 세워줘 그 심어준 사명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너희에게 한 말, 이것이 여호수아에겐 리더십이었어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죽었으니 누군가 강력한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자로 누구를 인정하냐면 여호수아를 인정하죠. 왜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모세가 자기를 후계자로 세웠기에 모세의 뜻을 따르는 그 여호수아를 따를 수밖에요. 그래서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서 제 얘기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사입이에요. 절대로 따르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줬으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처단하실 것이고, 그런데도 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떤 근거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리더자로 세우신 모세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따르면서 만약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행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지요.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며 봉사를 함께 할 것이며 예배를 드릴 것이며 섬길 것이냐? 이 리더십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건너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를 건너라고요? 요단강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큽니까? 바다가 큽니까? 비교할 수 없을 커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사실 이 경험은 필요 없어요. 요단강 건너는 경험은 필요 없는데도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리적으로 요단강이 있으니까 건너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 요단강을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단강을 죽음을 상징해요.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성경은 요단강을 죽음으로 상징을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 요단 건넌 후 다시 만나는 부활까지. 성경은 요단강을 죽음과 부활로 상징을 해요. 그걸 건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전에 430년 동안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그럼 출애굽하면 신분이 뭐가 돼요?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도 노예 근성 가지고 나오면 되나요? 아니요. 노예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순간 노예는 버려야 돼요. 노예 의식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유민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훈련시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 훈련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게 뭐였을까요? 원망, 불평,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죽여야 될 게 뭘까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노예 근성,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순종, 불신앙의 원망, 불평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 의미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된 성령의 열매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데, 노예 근성 가지고 들어가면 먹혀요.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는 우상 숭배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 신념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게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아담의 교만, 가인의 질투, 가론 유다의 불신앙과 배신, 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과 음욕, 아나니와 삽비라의 위선, 하만의 모략, 또 우리에게 더러운 거짓, 미움,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거를 죽여서 비워내지 않으면 성령이 채워지질 않아요. 성령이 비처럼 아무리 쏟아져도 비운 게 없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가나안 땅의 리더자가 되질 못해요. 여러분, 지금 그 신천지 교주가 누굽니까? 이만희. 그 사람이 신념으로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성경은 절대로 이만희 같은 교주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신념을 성경 같은 신앙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지요. 사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생각 앞세우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하고, 그게 결국 신앙이에요? 아니요. 자기 앞세우는 자기 신념이에요. 교회에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은 사실은 잘못 왔어요. 여기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온 곳이지 내 신념을 여기다가 뭘 나타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죽여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멸하는 거예요. 멸하라.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의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넓은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민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 가나안 7족민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밟으라는 거예요. 밟아서 어떻게? 멸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멸해야 될 대상이 뭐냐? 우상과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민은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타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짓밟아 멸하라. 안 그러면 너희가 짓밟힌다. 너희가 밟힌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나를 밟아요. 공산당이 뭔지를 저희 공로 목사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공산당을 모른다. 공산당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예요. 지난번에 누가 왔었어요? 태연공사가 와서 김일성이가 주체사장을 만들었는데 그 주체사장의 기본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를 올려놓은 게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공산당, 지금 저기 중국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절대로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은 더더욱 성경 가지고 있는 자체로도 사용도 시켜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에요. 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걸 모르면 먹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 북한 공산당과 지금 중국과 타협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정치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인은 공산당과 우상은 멸해야 될 사항이에요. 아멘? 절대로 타협이 안 돼요. 아니면 우리가 짓밟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멸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서 우상과 공산주의를 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멸공이 있었는데 멸공도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멸할 것을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나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지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조상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할 것이다. 나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두려움의 근거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열매고 사단이 주는 독약이에요.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진리 앞에 서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영광스러워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명예 앞에서, 물질 앞에서,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갈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 충만함이 없어 할렐루야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요, 행복해요, 이러고만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변화산상에서 그 엄청난 것을 체험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성막을 짓고 여기에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나 여기서 행복해요. 주님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는 그 체험을 했으니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 가슴속에 임하면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내가 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삼아주시려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아멘. 채워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다같이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주님 채워소서. 성령 하나님, 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힘 가지고는 되지 않음을 압니다. 신념이 아무리 강해도 그 신념의 결과는 사람의 일일 수밖에 없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말씀이 그리워지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사단마귀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리더십을 가진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과 마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축복하시사 더 큰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임선주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위로하신 분들 감사드려서 떡을 해오셨어요. 점심 식사 때 드시면서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떡이 두 종류예요. 최미아 성도님, 우리 그 조연음이 100일 맞이했다고 또 떡을 해오셨네요. 이 떡은 가져가는 떡이네. 받아 가져가시고 잡수시고 떡 풍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안에 좋은 일,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감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너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가슴에 손을 대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서로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용감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되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